여러분은 혹시 월요병을 알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말은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하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온몸을 짓눌러 옵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월요일 아침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만디 모닝 신드롬, 월요병입니다. 아마 직장인 치고 이런 월요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천국 백성은 월요병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주 그리스도 할 때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전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직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장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상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까 24절 그 처음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했습니다. 기업의 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셔서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월요병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교회로 나오면서 스트레스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겠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과의 그 멋진 데이트를 아는데 그거 스트레스다고 하는 사람은 신자 중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꼭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 하나도 잊지 않고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일요일에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요일 하나님과의 멋진 데이트를 기대하면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월요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첫째는 성실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ye service인데 말 그대로 이제 눈으로만 서비스하는, 눈으로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고 하면 좀 꼼꼼하게 챙겨보다가 그런 거 없다, 체크하지 않는다 하면 되는 대로 적당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형태도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형 퇴근이 있습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형 퇴근도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없다 하면서 요령껏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햄릿형 퇴근이 있습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배짱 좋게 사라지는 사람. 메가더형 퇴근이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눈가림만 하니까 그렇게 요령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국내 피자 시장에서 점포수로 계산을 할 때에, 점포수 기준으로 볼 때에 1위를 차지하는 회사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 회사의 사후는 신발을 잘 정리하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이 국내의 치열한 피자 업계의 경쟁을 뚫고 1위를 하는 회사라면, 또 나아가서 저 미국, 중국, 베트남까지 진출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회사라면 좀 멋진 사운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무슨 친환경 제품 추구라든지 품질 경영이라든지 좀 멋진 사운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신발을 잘 정리하자. 신발하고 피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정우현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후는 신발을 정리하자입니다. 허식이 아닌 겸손, 진심과 정성, 이것이 초인류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신발을 벗어놓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기에서 큰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초인류로 통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그 자녀는 머지않아 큰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입시든지 취업이든지 뭔가 뚫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중국 학자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100-1은 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아니라 제로라는 말입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바로 작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알 파치노가 아주 열연을 펼쳤던 영화 Any Given Sunday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풋볼이란 1인치의 게임이다. 실은 인생도 그렇다. 그 1인치는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들이 모여 승패와 생사를 좌우한다. 어떤 종류의 싸움이건 죽을 각오가 된 자만이 1인치를 찾아낸다. 내 소원은 그 1인치를 찾다 죽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풋볼 아시지요? 미식축구. 그 미식축구에서는 1인치만 더 가면 터치다운이 될 수도 있고 1인치가 모자라서 터치다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인치 때문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취업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1인치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1인치의 차이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로 보면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천하를 통일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시골뜨기였습니다. 그가 막부인 오다 노부나가의 종으로 그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방에서 나와서 대들보로 내려서다가 신발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야, 이놈아, 날이 아무리 추워도 주인의 신발을 깔고 앉아있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인님, 제가 신발을 깔고 앉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까지 하네. 신발이 저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네가 깔고 앉은 것이 분명한데 거짓말까지 하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뭇머뭇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날이 하도 추워서 주인님 발이 시려울까 봐 신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열어 보이는데 정말 거기에는 신발 자국이 뚜렷하게 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예산놈이 아니구나. 크게 될 놈이구나. 과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이후에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하는 그런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주인이 발이 시리든 말든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신발을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발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남에게 없는 1인치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그 숨겨진 1인치를 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기 시작하면 1인치가 안 보입니다. 상사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은 나도 그냥 없는 일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 숨겨진 1인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요.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둘째는 정직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의롭게 정직하게 일하라 하는 말이지요. 국세청 내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신녀라고 합니다. 구신녀는 구급
신규 여직원의 줄임말 구신녀입니다. 이 구신녀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라서 부정한 청탁이나 민원은 입금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청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구신녀라고 합니다. 구신녀가 왜 그렇게 철저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도 거치고 또 인턴도 거치고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구급 공무원에 이제 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겨우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보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 청탁 들어주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는 상사들이 그 좋은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한 뇌물을 받아먹고 하다가 잘리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구신녀가 좀 많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최순실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봉호 교수님은 서양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의식 때문이고 동양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수치심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고 동양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양이니까 우리는 수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공동체가 작고 긴밀하게 서로 엮어져 있고 서로 다 빤히 아니까 나쁜 짓 하다가 발각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것이 큰 벌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느슨해지고 서로 잘 모르고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다 해버리고 하니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큰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치의 문화에서 수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금방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온통 이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구신녀처럼 잘못하다가 직장에서 잘릴까 봐 그게 겁이 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는 일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한 가지 이 모토가 있는데, 청교도들의 모토는 우리 삶의 청중은 한 분뿐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모토였습니다. 내 삶을 지켜보는 청중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청중이 너무 많은 게 탈이지요. 이 사람 눈치도 살피고 저 사람 눈치도 살피고 누가 지켜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눈가림으로 하고 청중이 많은 것이 탈입니다. 내 삶의 청중은 오직 한 분뿐, 그 한 분 앞에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경찰서마다 이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찰서는 실적이 미비하니까 서장이 이 순사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가서 당장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만 족치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 분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라. 순사들마저도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살인
살인 그 피의자에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정으로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분명히 맞는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고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한 사람이 증언을 해봐야 피의자가 나는 안 했다고 우기면 이 무슨 형을 언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선고를 하고 그를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인은 야소교 신자이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증인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죄인에게 형을 선고한다.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 초창기 신자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용의 보증수표였습니다. 한 분 청중 앞에서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복음의 사역자로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등불처럼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4년 전부터 좀 특이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입니다.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그 환자 머리맡에 쭉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취 전 기도문과 수술 전 기도문 두 개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신자인 의사라도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원 원목실에서 수술 환자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서 환자 정보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보고 수술하기 직전에, 마취하기 직전에 의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수술실로 들어보내면 이제 환자는 수술실 안에서는 이미 의식이 없지요. 그래도 그 환자 머리맡에 집도이들이 쭉 둘러서서 이제 수술 전 기도를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자들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원목실에서 체크할 때 기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도, 머리 빡빡 깎은 스님도 이 기독교 이 기도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프로젝트를 4년 전부터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무슨 수술 합병증이나 의료 사고나 그런 것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원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역 아닙니까? 그 복잡한 병원 안에서 정말 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의사들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우글우글하고 한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야 좀 특별한 직업이니까 그런 일을 하기가 쉽겠지만은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켈빈 시어벨드라는 신학자는 생선 장사를 하는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걸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일 뿐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가게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복음 사역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 장사를 하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월요병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절단된 손가락을 붙이는 접합수술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은 저는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수술을 시작하면 현미경을 끊임없이 6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응시하면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힘줄과 또 이 신경망과 핏줄을 분류를 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환자 손가락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화장실에도 갈 수도 없고 커피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이 의사가 새벽 3시에 비상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어떻게 그 수술을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난감한데 문득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 이 수술을 바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수술을 아버지께 바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의 수술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내내 아버지가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곁에 딱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 어깨 위에 손을 딱 얹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수술을 그 새벽인데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의사는 어려운 수술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 수술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명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께 바치겠다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지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맡았든지 하나님 한번 깔끔하게 잘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명품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 출근할 때에
혹은 장사하러 갈 때에, 혹은 전업주부로 또 가정을 섬기러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내일 아침 발걸음은 훨씬 가볍고 기쁘고 기대감에 넘칠 것입니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에 데이트로 만들어 늘 기쁨이 넘치는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